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수요 저녁 시간에 저희들을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토할 수 있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드렸습니다.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분요하고 정말 요란한 많은 안 좋은 소식이 있는 이 세상에서 평강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고 오늘도 힘있게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뜻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옛 계명과 새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환란 속에 있고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이 정말 이 판을 치는 그러한 때 성도들을 될 수 있으면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때에도 성도들은 사랑해야 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란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이단들이 난무하는 그러한 때라도 성도들은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이유로 쓰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은 새 계명이 아닌 옛 계명이고 이제는 그것을 새 계명으로 성도들에게 쓰고 있다. 조금 헷갈리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웃사랑은 새 계명이 아닌 옛 계명이고 이제는 그것을 새 계명으로 이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뜻은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이웃사랑은 신약 시대에만 강조된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에도 역시 강조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할 것을 아주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문헌화도 시키셨지만 아주 생활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기도 했는데요. 이 추수를 할 때에도 밭 한 모퉁이는 추수를 하지 말고 그냥 놔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밭에 이렇게 열매가 이제 열심히 일해서 열매를 맺히게 되는데 다 이렇게 추수를 하지 말고 밭 한 모퉁이는 그냥 놔둘 것. 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먹도록 배려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많이 생각하시는 거죠. 그뿐만 아니고 추수할 때 보면 곡식 나달이 막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절대로 그 이삭을 줍지 마라. 왜냐?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안식년은 땅을 쉬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열매가 곡식이 날까요? 안 날까요? 대답하기 싫으세요? 분명히 낳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지 못하게 이렇게 나달들이 떨어져서 거기서 이제 곡식이 또 자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 밭에 난 것들을 절대로 추수하지 말라. 그냥 놔두라고 그랬어요. 왜냐? 이번에는 가난한 사람 플러스 짐승들까지 와서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구약에서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생활화하도록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웃 사랑은 세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세계명으로 편지에 쓰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이 구약의 율법에서 말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옛 계명입니다. 근데 왜 이제 와서 새 계명으로 다시 이렇게 주시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이 옛 계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잊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새 계명으로 다시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사랑은 성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은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빛이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지나갔다는 말은 계명을 잊고 산 시대가 이제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구약의 이스라엘은 불신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고 그런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은 어둠 속에 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참빛이 그런 그들에게 비추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빛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으로도 나오시지만 이제 어둠 가운데 비춰진 빛으로 그렇게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빛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그것도 말하기 싫죠. 예? 빛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안 보이는 것을 보게 해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요, 영적인 빛으로 오셔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뭘 보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감춰졌던 어둠 속에서 볼 수 없었던 약속들을 볼 수 있도록 빛의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그 약속을 보게 하신 거죠. 성령의 역사로. 두 번째는 이 땅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은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말라기 선지자가 제가 볼 때는 끝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 후 400년 동안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셔서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를 어둠 속에 산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때가 되심에 예수님보다 앞서 보낸 선지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선지자로 한 사람이 왔죠. 누굽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 한 거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이 자신을 드러내셔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내가 이제 새 계명을 주노니. 뭐라고 하셨습니까? 첫째는 괜찮아요. 틀리셔도. 첫째는 너의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세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 계명은 원래 구약에 있었던 옛 계명이었는데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빛을 쫙 비추시면서 어둠의 빛을 비추시면서 세 계명을 깨닫게 하셨는데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전체 계명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주장하기를 참 미치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자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역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도미니카 선교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도미니카 선교 열심히 가는 이유가 뭡니까? 바다 가서 즐기려고요? 바다는 구경도 못해. 죄송합니다. 구경해요. 공항에서 오는 길이 바닷길이. 많은 사람들이요, 도미니카 선교를 관광으로 가지만 저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미니카 가면 제가 조금 용돈을 얻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도미니카는 제가 왜 갈까요? 문화도 틀리고 환경도 틀려서 아주 어렵고요. 그 날씨 자체가 저를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거기만 갔다 오면 하여간 한 달 내내 이렇게 이상하게 몸이 붓고 뼈도 막 아프고 습도가 100%니까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게 공항에는 이제 겨울 이때쯤이면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한 습도가 80%? 근데 여름이면 100%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노동을 많이 한 후에 이 땀이 많이 난 그런 상태거든요, 기분이. 그래서 거기서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몸이 무겁고 이 발 움직이는 게 무슨 이렇게 철 같은 걸 매다른 것 같이 그렇게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이렇게 제가 베풀어도 저에게 베풀어 주는 게 없어요. 근데 왜 자꾸 가는 걸까요? 어떨 때는요, 여기는 이제 좀 대충 그렇게 가야 되겠다.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꾸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예수님께서 저를 자꾸 강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의미는 예수님은 언제나 포기하려고 하는 저에게 먼저 저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말씀하시면서 저에게도 그러한 사랑을 베풀 것을 계속 강권적으로 권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에 그 어떤 저항도 못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요,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는 제일 먼저 이번에는 선교는 못 가. 이런 식으로 항상 제가 생각을 하는데 한 3, 4월쯤 되면은 꼭 준비를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람인데 저나 교회에 이유 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기도하다 보면요, 이상하게 그에게 더 사랑을 베풀고 기도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을 베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목사로 소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예?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하는 중에 마음을 바꿔놓으세요, 하나님이. 또 그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같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는 내가 이런 일 하나보다 이렇게 했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바뀌어지잖아요? 모르겠어요. 여기 샬롬 차양대 오신 분들은 다 이렇게 그런 시험 하나도 없이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은정 지사님은 그 먼 거리에서 오면서 시험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그냥?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엄마한테. 가면서 다시는 내가 이거를 내년부터는 안 할 거야, 뭐 이러면서 분명히 안 했을 것 같은데 하여간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벌써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톨게이트를 지나면 벌써 2개를 지나는 것 같은데, 1개인가요? 2개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예.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 미워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거든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결국은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나 아직도 사랑할 수 없다면 그는 어둠에 있는 자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자 중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있다면 아직 어두움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첫 번째로는 그는 믿는 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형제를 미워하는 일은 잠시는 있을 수 있어도 계속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의 마음에 노크를 하시기 때문에, 계속 도전을 하시기 때문에 계속 미워할 수는 없어요.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함께 믿는 성도들을 미워하는 일을 잠시는 할 수 있어요. 언제요? 말을 나에게 잘못했다거나, 나를 무시하는 행동을 했다거나, 실수를 했을 경우에 우리는 잠시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랫동안 그렇게 미워하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거든요. 안 그러세요?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미워하면 안 된다고, 네가 용서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을 풀기 위해 노력하고 결국 화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성령을 모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형제를, 예수를 믿으면서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둠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형제를 계속 미워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자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계속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실제적으로 어둠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가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둠 속에 살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여기 불 몽땅 다 끄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저기 나가시기가 아마 힘드실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어둠 속에 길을 걷는다면 넘어지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서 살지 않고, 빛 가운데 살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며 사는 삶은요,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혼동을 가져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림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성도님들, 형제를 미워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10절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꺼리낌을 원어상으로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이 되냐면 덫을 친다, 함정을 판다, 그리고 올가미를 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10절의 뜻은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 자신에게 덫이나 함정을 파놓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형통하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요, 자기의 삶에 덫을 놓은 겁니다.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와, 이거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예로 구약의 사울왕을 딱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사울왕의 평생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다윗을 쓰러뜨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상당히 명석하고 힘이 있고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비참하게 인생을 쓰러지고 그렇게 말죠. 오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면 눈이 먼 것이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스스로를 쓰러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 가운데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덫이 없고 함정이 없고 쓰러지는 일이 없이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를 미워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미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억울한 것은요, 그 미움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넘어진다는 겁니다. 자꾸만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눈이 멀어서 어두움 속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기도하기를 나에게 있는 미움을 없이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에 있는 덫과 함정을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가는 길을 넘어지지 않도록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주제가 옛 계명과 새 계명이지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형통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민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만 해도 미운 사람이 한두 명은 있는 것 같아요. 예, 누구나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돈 떼먹은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나한테 이상한 말을 한 사람 등 많은 사람들이 생각날 겁니다. 저에게도 왜 없겠습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어려운 때에 아직도 제가 용서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처음에 주택 1년 만에 사가지고 공사하는데요. 이라크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자기 장로의 직을 갖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서 진실인 것 같은데 하여간 공사를 해줄 돈을 받고 그냥 도망을 쳤어요. 근데 거기까지도 괜찮았는데 이분이요, 우리를 오히려 수를 했어요. 제가 공사를 했는데 돈을 안 줬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다 증명을 하고 그랬는데요. 그분은 생각만 해도 정말 미워져요. 그렇지만 그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함정에 빠지게 되고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길이 형통한 삶을 사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은요, 가만히 생각하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함정이 없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울한 일 당해서 억울하고 또 미워해서 또 함정에 빠지게 되고 이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완벽하게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최선을 다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에게나 살아가면서 적이 있고 참으로 쓰러뜨리고 싶은 그러한 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억울한 일도 많고 너무 슬픈 일도 있고, 그러나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는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고 반드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할 때에만이 함정이 없어지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혼돈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없는 자에게 그러한 일을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시고, 사울왕처럼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용서하며 일어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